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갑작스럽게 목사님께서 어제 배가 아프셔서 응급실에 가셨답니다. 한 오후 일찍 가신 것 같은데 저녁 8시까지 의사가 오지 않아서 응급실에서 진통제 맞고 기다리셨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술을 하기로 결정되신 것이 거의 9시가 되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게 되었고요. 목사님은 수술 복강경으로 받으셔서 지금 잘 회복 중이시라고 합니다.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큰 수술 아니었습니다. 맹장 수술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변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초등부 설교 본문이 이번 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초등부 설교로부터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초등부식으로 설교를 하면 그렇게 되겠죠. 자, 어린이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여기 봐요. 장난하지 말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고 업신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상처도 싸매어 주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도 내어 주었고 그리고 숙소에 가서 그 사람을 잘 돌보아 주도록 요청하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 2데나리온까지 꺼내서 주었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꼭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한테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 이제 그만일 겁니다. 근데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께 요 정도 하고 설교를 마치자면 좀 쑥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갑작스럽게 오늘 3월 1일 3.1절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그때의 사건으로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1919년 3월 1일에 민족대표 33명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많은 백성들이 뛰쳐나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33명의 민족 대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15명의 천도교인들,
16명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2명의 불교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기억하십니까? 1919년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전체 한민족에 대한 인구 비율은 기껏해야 2%에서 3% 정도였습니다. 100명에 2명, 3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로 33인이 있었고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거의 한 절반이었습니다. 보는 관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있었고요. 이러한 그들의 노력이 바탕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재헌국회의 개원식에서는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개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웃이었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70년대,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한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각 동네에서 그래도 목사님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유, 훌륭하신 분이지, 이런 것이죠. 우리보단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한다, 이웃으로 받아들여지던 때였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들이 엄숙하게 나오고 또 드라마 같은 데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졌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라마에서 새벽에 일 나가는 분들이 나오면 꼭 소리가 나는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드라마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연숙 씨가 썼던 대본에서 주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웃입니까? 몇 주 전에 신천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꺼리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오늘 3.1절임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들이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인터넷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를 이웃이라고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선 우리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별로 이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이웃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 가운데 이야기한 것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경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요약입니다. 율법교사는 얘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다, 가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이 본문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약간 오바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몸을 너무너무 아끼고 내 몸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 맞지요? 맞긴 맞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이죠. 아니신가요? 매일매일 내 몸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심리적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그럴듯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그 그럴듯한 계획이 며칠 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실 겁니다. 뭐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3일 가는 분도 있으시고 5일 가시는 분도 있으시고 뭐 한 달 정도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1년 내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십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센터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연초에 계획하는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산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하고 싶은 만큼 하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끼고 돌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간섭하려고 든다고 하고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하냐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저 손님이 아닌 이웃입니다.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대충 옷 입고도 이웃에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서로 형편을 아니까 그 안에서 서로 빌리고 또 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놀다가 시간이 되면 반찬 없어도 밥 먹고 가, 라면 끓이자, 그러면서 라면 끓여서 같이 먹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사랑하면 됩니다. 평상시에 같이 살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웃이라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려움에 빠졌을 때 못 본 척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두 번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이 되는 것은요, 이웃이 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이웃이 되어서 그에게 이웃으로서 행동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이웃이 되어서 행동을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짐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자,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웃으로서 행동한다는 건요, 딱 이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불쌍해 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불쌍해 라는 마음을 가지면 이웃이 아니고요, 그건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못 본 채 하지 않고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요, 평상시에 살 빼야지, 저 살 많이 빼야 되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못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올해는 꼭 공부 열심히 해야지. 결심은 하시죠. 근데 다 결심을 한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나요? 그러면 누구나 서울대 갑니다. 내가 평상시에는 나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너그럽죠. 그러나 아프면, 어려움 속에 빠지면 지킵니다. 마스크도 쓰시고요. 여기 지금 마스크들 쓰셨는데요. 약도 드시고요. 또 아프면 무리하지 않고 쉽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긴다는 것, 못 본 채 하지 않는다는 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왜 마스크도 안 썼어? 라고 하면서 마스크 씌워주는 겁니다. 내가 감기가 걸렸으니까 나한테 오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내가 마스크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좀 주고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못 본 척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못 본 척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소나 양을 잃은 것이 길 잃어서 다니고 있으면 저거 옆집 거네. 그러면요 못 본 채 하지 마시고요. 뭐 하라고요? 데려다가 주라는 겁니다. 옆집 사람이 좀 멀리 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다 놔뒀다가 갖다 주라는 겁니다. 옆집 아이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잠겨서 못 가고 있으면 들어와 라고 하면서 데리고 있다가 옆집 주인 오면 애 여기서 놀고 있어 라면서 데려다 주란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워 보이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야기하십니다. 당연한 내용들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그러시죠? 왜 예수님은 2번이나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네가 말한 대로 행해라 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되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몰랐어요.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이웃이 없는 이유가 결국은 서로 못 본 채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의 많은 젊은 분들은 서로 간섭하는 거 싫어하기는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독사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웃 사람들이 서로 못 본 채 할 때에 아파서 혹은 몸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집에서 누워있다가 일어나지도 못할 때 저 옆집 분 보셨어요? 라고 하면서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복지사가 가도 몰라요? 못 봤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관심 갖지 않고 있다가 결국 한 달, 2달이 지나고 냄새가 나야 옆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전화하고 그리고 경찰이 와서 그 문을 열어야 이웃이 죽었구나. 이 경우엔 이웃이란 표현을 할 수도 없겠죠. 옆집 사는 사람이 죽었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못 본 채 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못 본 채 하고 살다 보니 이웃은 없고 옆집 사람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것은 못 본 채 하지 말란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못 본 채 하지 말란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 조선의 상황을 못 본 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벌써 한 2년 전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으셨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드라마에서도 수많은 사람은 조선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못 본 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던 몇몇 사람들이 드라마의 주축이 되어서 움직여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시에 조선의 어려운 상황을 못 본 척하지 않고 행동하고 도우려 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고, 그들이 바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웃이었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 못 본 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도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몰려들면 그들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병을 고쳐 주셨고요, 그들이 배고파하면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조그만 것이라도 갖고 오라고 해서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백성들에게 이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못 본 척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거 다 팔아서 줘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뭘 주라고 하셨습니까? 냉수 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흔히 냉수 한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전 한 입, 헌옷 한 벌.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있는 사용하지 않고 서랍 속에 넣어둔 여러 가지 것들. 나는 사용하지 않지만 버리기는 아깝고 남주기는 거시기한,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좀 몸이 안 좋으면 마스크 하나 쓰는 것도 지금은 이웃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이 마스크가 부족한 것 같으면 마스크 하나씩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번 주에 큰 도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대체 공예배를 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 속에 있었는데요. 물론 이것은 지금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교회가 예배를 쉬는 것을 수용했던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는 조그마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웃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하지 않는 그 행동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또한 우리가 작은 것, 냉수 한 그릇을 이웃에게 베푼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될지 제가 말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에게, 물론 그들이 몇십 년 동안 고통을 받고 힘들어했던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지만, 그들에게 주신 것은 잠깐 이 시간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즐겁게, 그리고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고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 요번 한 달 아니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빵과 고기를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모여서 한 끼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조그마한 떡 한 덩이, 조그마한 생선 조각 한 조각을 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조그마한 것으로 이웃에게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요 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으로 돕지 못하고 큰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 내 몸처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려면 내가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라고 하면서 부담을 가졌던 마음처럼 말입니다.
이웃이 되기 위해선 부담을 내려놓고 그냥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냉수 한 그릇을 그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냉수 한 그릇에 준하는 것, 동전 한 입, 여러분들이 동전 한 입 좀 작을 수 있겠죠? 5만 원짜리 큰가요? 한국 돈 5만 원은 좀 크고요. 인도네시아 돈 5만 루피는 적당한가요? 어쨌든 여러분들 속에서 냉수 한 그릇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으로 이번 주간 불쌍히 여기셔야 할 이웃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 조그마한 것이라도 행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소리만 들을 것 같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생색내고 그래. 누가 이런 거 도와달라고 그랬나?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드셨던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평상시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시죠. 길 가는데 길의 중간에 만났을 때 누구하고 얘기를 걸었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 길 가다가 제사장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아유, 제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저 오늘 성전에서 사명 감당하러 갑니다. 아유, 조심해 가십시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길 가다가 레위인을 만났습니다. 아유, 레위인 안녕하세요. 그럴 수 있겠죠.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길 가다가 사마리아인을 만났다면요? 눈이나 마주쳤겠습니까? 심지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주막에서 다 고침을 받고 일어났는데 누가 나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데려왔던데요 라고 하면 기쁨이 있고 그 사람에게 감사함이 넘쳤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우연히 그 주막에 다시 들려서 건강해지셨어요? 회복되셨나 보죠? 라고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내가 고맙다는 얘기라도 할 줄 알았어? 당신 비용 내가 다 갚아줘야 돼? 이렇게 그 사람 마음 상처 주는 말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웃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신 내용은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소리 못 들을지라도 그래도 이웃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조그마한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함께 공유하면서 이웃이 되십시오. 때로는 그들에게 좋지 못한 소리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괜히 간섭하고 그래 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이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너무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아플 때, 내가 아주 급할 때 나한테 하는 것처럼 이웃이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불쌍히 여기고 못 본 채 하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 냉수 한 그릇, 동전 한 입, 아니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돕는데 그러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요, 오늘 율법교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르치셨던 많은 부분에서 성경의 요약은,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축이 아니고 하나로 이것도 묶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이 내용은 예수님의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에 임금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나누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자들아,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위로해 주었어. 저희가 언제요?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대답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는 똑같이 얘기하셨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줬어. 내가 감옥에 갇히면 돌아보지도 않았잖아. 저희가 언제요? 너희 중 가장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은 게 날 돌보지 않은 거야. 사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의 양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로 묶어놓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에게 작은 것 하나를 베풀어주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를 베풀어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만약 이웃에게 베풀지 않고 하나님께만 베풀었다면 우리는 한 가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게 사랑을 하며 베풀었다면 비록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도, 비록 종교적인 행사를 참여하지 못했어도, 비록 종교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5장 40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생활에 너무나도 집착해 있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율법을 하나로 묶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빨리 모든 상황이 종식되도록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주일을 성수하고 함께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오늘 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우리는 괜찮죠. 그러나 우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이웃에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조그마한 냉수 한 그릇과 같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행동이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전한 것과 같다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한 것이라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혹은 우리에게 별로 좋은 소리도 못할 것 같은 그 이웃들에게 이웃이 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에게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되기 위해 오늘 나누었던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카르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이웃인가? 아니면 고용주인가? 말은 이웃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고용주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카르타에서 이웃이 되어서 살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성도들 간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매일매일 접하시는 인도네시아 분들을 향해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못 본 척 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냉수 한 그릇에 준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웃이 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 곳 저 하늘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 창조주, 그렇게 계실 수 있는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어 우리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진창에서 헤매이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못 본 채 않으시고 오셔서 도와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못 본 채 하지 않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냉수 한 그릇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과 또한 여유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